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들어가 보면 곳곳에 이제 비상문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상문은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화재가 나거나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오늘 또 새벽에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렸어요. 쿵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 바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해남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 물론 교회 화재가 나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문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일이 있어서 어떤 카페에 갔습니다. 근데 비상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비상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카페에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인상적인 표현인 거예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야, 생명의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생명의 문,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보니까요, 이 생명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것을 본 순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그 위기의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요, 이 유다 백성은요 생명의 문이신 그 생명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은요,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거대한 강대국 북쪽에 있었습니다. 아스돗을 점령한 주전 711년,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주전 701년 사이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요 주변 나라들 차례차례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요, 이들은 결정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요 남쪽의 제국이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그 사이에서 끼어 있었죠. 그래서 이 남쪽을 의지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방법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였다라고 말해요. 아수라 들여왔던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보물을 싣고 어린 나귀 등의 6절에 보면 재물과 어린 나귀 등을 싣고요. 이 보니까 낙타의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가 있는 독사가 및 나라들의 불병이 나오는 이어판 그 남쪽으로 가서 무익한 민족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 이제 애굽은 어떤 곳이었냐면 애굽은 20왕조의 왕 사박하가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성읍 4절에 보면요,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 하네스에 이르러서 계속 이 선물을 들고 가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다니며 외교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니까요 무익하다라고 말해요.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여기서 우리가 라합하면요, 우리 뭐 기생 라합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에서의 라합은요, 자랑하는, 거만한이라는 뜻으로 고대 근동 신화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애굽을 통해서 이제 계속 물건을 쌓아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스루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그들은 자신의 합리적 생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익하고 헛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보니까요. 2절에 보면 2절 우리 한번 방송시 2절 띄워주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뭘 하지 않았다고요?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뭐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뭐 신앙 있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한다 하면, 예전에는 기도하며 물었다면요, 요즘은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요, AI 시대라고 해요. 어른들은 좀 약간 이게 생소할 수 있죠. 요즘은요, 이제 켜놓고 물어봅니다. 막 이 직장 그만둬야 할까?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요,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요, 막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그럴싸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논리적이고요, 친절하고요, 정말 즉각적입니다. 정말 친절해요. 와, 이렇게 하면 정말 막 친절하게 막 우리의 마음을 이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것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길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만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사람들은 1절에 보면요, 개교를 베풀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움직였습니다. 북쪽에서 침공해 오니까 남쪽에 의지하면 되겠지. 나중에는요, 남쪽도 사로잡아가요. 그러니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어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아니면 우리는 헛되고 무익한 곳에 가서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그곳에 가서 모든 어떤 물건을 싣고 가고 돈을 싣고 가고, 그래서 무익한 곳에 가서 거기서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할 거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위기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힘을 줄까? 그렇게 있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건데,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했던 게 말씀을 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다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2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선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9절 우리 한번 방송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서판에 기록해서 자료를 남기는데 어떤 자료를 남겨요? 야,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야. 이 패역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원래는요, 다루기 힘들고 고집스러운 짐승에 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루기 힘들고 정말 고집이 세다. 이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한 백성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호와의 법을 뭐하기 싫어한다? 듣기 싫어한다. 유다 백성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몰랐던 게 아니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패역한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백성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듣고 싶지 않을까요? 왜 듣고 싶지 않냐면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돌아오라는데 들은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10절 11절 요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오히려 부드러운 말을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말하고 책망할 말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때로는 막 마음이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오면요 막 우리 밖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 오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는 뭐라고 말하죠? 죄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죄인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갑자기 막 기분이 나쁘죠? 죄인이라는데 누가 죄인인가? 너가 죄인. 목사님은 죄인이다. 근데 왜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 그러면 죄인을 깨닫게, 내가 죄가 있는 가운데 깨닫게 은혜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출발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게 깨달아져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대표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하죠? 기도할 때마다 회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에 맞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죠?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픔의 말씀, 우리를 채찍의 말씀이요, 어때요?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매년에 이제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짝수에 호수에 나눠서 건강 검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정상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날 이제 문자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문자가 오냐면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문자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지죠.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불편한 통지를 받고 병원에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가서 정밀 검사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큰 병을 초기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의사는 환자에게 어려운 이야기합니다. 환자 만나면요, 뭐 만나면 의사가 좋은 이야기합니까? 저도 의사분들 만나면 저한테는 언제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몸을 운동하셔야 합니다. 살 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아니, 이 몸이 지금 안 좋으니까. 생활 습관 바꾸셔야 합니다.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요, 만나야 돼요. 그럼 의사는 그런 이야기 왜 할까요? 괴롭히려고요? 아니죠.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명절에 뭐 이야기하면 뭐 몇만 원 혹시 아세요? 명절에 누구 만나서 뭐 이야기하면 뭐 얼마나 줘야 된다? 뭐 결혼 이야기하면 20만 원 주고 결혼 이야기 해라. 뭐 취업 이야기하면 얼마 줘야 돼? 5만 원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훈육하려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막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잔소리. 근데 부모는 왜 잔소리 할까요? 잔소리를 왜 합니까? 그냥 그 아이가 납두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 애가 먹든지 안 먹든지. 꼭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밥 잘 먹고 다녀라. 우리 어른들은 또 보니까요, 80세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60세 어르신 보고 80대 어머니가 60대 아들 보고 그랬대요. 뭐라 하냐면 차 조심해라.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보니까 바른 길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찌르는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피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함으로 반응하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책망해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 설교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야,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넌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 막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은요 보니까 또 책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듣고 반응하면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훈을 좋아하죠. 책망을 싫어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회개의 말씀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날카로운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 통해 나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있다가 이 말씀이 꼭 나에게 말하는 것 같구나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불편해질 때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본문은요, 이 본문은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막 나한테 이제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제 징계, 채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너무 힘든데 제가 이제 전에도 언급했죠. 갑자기 내 안에 불평불만이 막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라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섬겨요? 다른 사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야, 인자가 온 것은 막 그러면서 주님이 그 길 가셨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야, 혜성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 너 힘들고 어렵지. 내가 너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래, 너의 마음을 이해해. 이런 말씀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 주셔요? 야, 너가 지금 힘들다고? 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와,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데요, 그게요,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왜 나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라고. 왜 불편한 이야기 합니까? 왜 전도 이야기 합니까? 헌금 이야기 합니까? 왜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백성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구하셨어요. 야 들어라 돌이키라.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요 터진 담이 불쑥 나와 무너진 같이 되고 토기장의 그릇이 깨져가지고 여기에서 그 조각 가운데 물을 뜰 수도 없고 아궁이에 불을 붙일 수 없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 책망하는 말씀 그 말씀도 들이키면요 듣고 돌이키면 따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유다가 나라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냥 부드러운 말만 듣고 싶었어요. 그냥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었어요. 잘못됐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결국 유다의 백성들은요 심판 가운데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우리 3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보다 먼저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먼저 찾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신 이유가 뭘까요? 심판이 아닌 은혜예요. 하나님은 버렸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뭐합니까?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유산 빨리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야 주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유산을 준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유산을 잘라 아버지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들을요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날리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와서 종이 되려고 할 때 그 아버지는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그 찢은 그 더러워진 의복을 벗기고 다시 아들의 복을 입혀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셔요. 왜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 여호와께서 기다시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8절 우리 방송 씨 한번 1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라 그들 기다린 자마다 아멘.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밑줄을 그어요.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게 지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기다리면 오랫동안 걸렸죠. 노아도 방주를 짓고 오랫동안 걸렸죠. 그런데 복이 임해요. 하나님은 기다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린 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의 과정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에요. 내 생각 내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면 한번 이런 장면 또 보면 됩니다. 큰 수술을 받은 사람 있죠. 수술은 잘 끝났는데 곧바로 예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활 치료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재활 치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려요. 우리 어르신들은 무릎 수술하면 어떻게 해요? 무릎 수술하면 무릎을 막 꺾는다고 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꺾어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인공관절을 하도록 기다림의 과정이 있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예전처럼 뛰고 싶다. 그때 의료진 말하죠. 기다림이 곧 치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회복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합니까? 19절. 우리 한번 방송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우리 한번 보면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해요. 21절 우리 한번 보면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요 스승이 이제 없었는데 스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숨기지 않고 볼 것이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말소리가 내게 귀에 들릴 것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여러분 뭐죠? 말씀을 통해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스승 대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혼자 인생 걸어가지 않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일로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보니까요 이제 우상을 위해서 22절 보니까 필요 없으니까 야 던져버리고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가운데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입니다. 26절 더 놀라운 회복이 나와요.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26절 시작. 뭐 어떤 말입니까? 상처가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진다. 여기서 7배가 밝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수 하나님의 그래서 보니까 엄청난 집중의 밝기 치료의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받은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가족으로 인한 상처, 내가 잘못해서 생긴 상처, 아무에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떠납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치료하겠다. 그게 뭡니까? 치료의 강선이 바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며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위기 앞에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생명의 길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문제 가운데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 한번 생명의 길 살리는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는 읽어가면서 정말 밑줄 그었어요. 야, 여호와께서 기다린 자마다 복을 주시는구나. 야, 정말 축복되구나. 이렇게 살자. 하나님은 보면 이런 분이시구나. 또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생명의 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죠. 생명의 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유다는 하나님을 놔두고 애굽이라는 다른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 오래되어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굵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무릇 여호와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요. 무릇 여호와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유다 백성처럼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신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또 기다린 자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